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창세기 나와 있는 족장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족장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중에서 들어가는 족장들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여전히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혹은 도전과 혹은 유혹과 여러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족장들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첫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첫 족장 아브람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갈대아의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여행길 가운데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여러 위협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을 함께 본받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저희들이 표어로 삼고 있는 묵상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표어대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게 서가기 위해서 족장들의 가정은 어떠했는지, 족장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서로 속이고 그 가정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32절 마지막에는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들,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 중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데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아브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계속해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라의 삶을 대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데라의 삶을 해보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데라가 얼마나 힘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의 가정은 상당한 그늘이 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데라의 자녀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명뿐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3명 정도쯤 있으면 상당히 많다라고 다자녀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가 농업사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사회에서 그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가 3명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 가정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밖에 없는데 28절을 보면 그 3명의 자녀 중에서 1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이 가정에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이 예측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상상해야 합니다. 왜 하란이 일찍 죽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병이 들어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서 대체로 일찍 죽고 이런 부분들은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3명밖에 안 되는 자녀 중에서 1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자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자녀는 롯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 다른 자녀로서는 밀가와 이스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란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나오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란이 가장 장남으로 보여집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결혼하고 자녀들을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셋 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장남이지만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가정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가정의 최고의 어른 데라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데라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지금 굉장히 위험이 처하자 그러자 데라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레와 결혼시킵니다. 이 사레를 이복 누이라고 뒤에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이복 누이라면 어떤 관계겠습니까? 자기와는 형제 관계입니다. 데라의 다른 아내였든지 혹은 첩이었든지 어쨌든 데라의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데라의 자녀와 지금 아브라함이 함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다릅니다. 또한 나홀은 밀가와 결혼시켰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고 그렇다면 나홀과는 조카 관계입니다. 자기의 조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뭐니 해도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피를 함께 나눈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지금 하란이 죽고 하란이 남겨진 세 자녀, 이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를 자기의 자녀와 결혼시키고 또한 자기의 드러나지 않은 형제 중에 또 다른 사례를 자기의 아들과 또 결혼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족의 위기를 더욱더 가족끼리 함께 뭉치게 함으로써 헤쳐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데라의 이런 노력과 상관없이 데라 가족에게 또 위기가 나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란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자녀 둘밖에 없어서 이 둘을 가족들과 함께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 중에서 1명 죽고 1명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위기가 점점 더 가정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인 우르에서 함께 농사를 지을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척이나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데라의 어깨에 그렇지 않아도 아들 하나가 죽어서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나마 가족과 결혼시켜서 사레와 결혼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조차 없습니다. 그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위기를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힘쓰는 그런 데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의 구성원들,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녀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데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 보려고 새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자 데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아마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정착해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하란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우르 지역이 실제적으로 데라 가족의 원 고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라 곧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민자였습니다. 아시아계의 셈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쪽에서부터 점점점 이주해 와서 이곳에 어느 정도쯤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생겨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또한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데라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가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고 그러자 데라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이 결단,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아브람과 함께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굳이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미련이 남고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에 데라가 함께 동의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는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데라의 선택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그 선택은 옳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은 옳았지만 이 선택을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설명을 통해서 보건대 하란에 머물면서 그는 우상을 섬겼다, 곧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에 머물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입어서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데라는 계속 머물게 됩니다. 왜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데라가 마지막에 죽은 나이를 20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때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노인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200세 이상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한 60대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냥 머무른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보듯이 데라는 끊임없이 짓누르는 그런 어깨에 짐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인물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러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 땅보다는 이곳 하란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적당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양쪽에 발 딛고 사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세상적이면서 타협적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러한 말을 따라서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어느 정도 따르다가 중단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데라의 삶,
그 마지막을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 아브라함이 떠난 뒤로부터 60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데라가 죽은 때는 그의 며느리 사레가 죽기 2년 전입니다. 이렇게 두고 본다면 어쩌면 충분히 그 사막을 오가는 장사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들으면서 나머지 60년의 세월을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스데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가운데 데라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3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데라의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로도 60년을 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더 이상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데라의 삶을 그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일 뿐입니다. 그 스스로 데라 자신으로 어떤 믿음을 증거하거나 그의 믿음의 어떠한 기념탑을 혹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그의 삶을 하란에서 평안히 지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데라의 입장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힘쓰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서둘러 결혼시키고 가족끼리 똘똘 뭉치게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 하란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밤을 새면서 결국은 결단을 하고 이곳 하란까지 옮겨왔는데 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데라 자체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숨을 쉰다고 모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고 사회적으로 업적을 쌓고 여러 많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시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한 이름만 교회 다니는 가정은 아닌지, 나 자신이 이름만 성도라 불리는 자는 아닌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일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만 그냥 존재하고 더 이상 역사 속에서 그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혹은 누구의 딸로 혹은 누구누구의 아버지와 엄마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그런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로 혹은 누구의 엄마로 혹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 자신에게 맡기신 바로 그 명령과 소명을 따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았으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